오늘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사무엘 마지막 또 설교를 한 번 더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사 시대에서 또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또 그들을 형통케 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그 첫 주에는 제가 사무엘의 그 유년기 또 청소년 청년기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진 그가 어떻게 성장기를 보냈기에 그렇게 그 공동체에 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장년기의 이 사무엘, 어떻게 이 배운 대로 살아냈고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서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노년기의 사무엘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노년기의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서 정말 복이 되었는지, 우리도 그의 삶의 본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공동체를 또 만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복이 되고 또 그들을 형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을 보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해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으면 이 본능적인 욕구가 좀 떨어집니다. 식욕 뭐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 욕구가 떨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강해지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고집과 명예욕이랍니다. 뭐 여기서 아멘 할 건 아닌데 고집과 명예욕이 생긴답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도 절반은 성공한 노년이고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백발이 된 사무엘, 그는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지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직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어떤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휘어진 그 노년의 사무엘은요,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다.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참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왕이신 하나님을요 삶으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에요. 12장 2절 3절에 보면 사무엘은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재물에, 돈에 욕심을 내든가요? 내가 거짓말을 하든가요? 내가 사람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사사직을 행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말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얘기했던 고백처럼 사무엘은 진짜 한결같았어요. 얼마든지 사사로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또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청렴했습니다. 검소했습니다. 가진 것에 늘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기고 또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가진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 이용해 먹고 또 교묘하게 사람들 속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위치로 인해서 또 사람들 통해서 또 자기의 이익만 챙겨 먹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이 사사라는 지위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늘 그런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뭐 지금이나 예나 다르겠어요. 예전엔 더 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명품 백 들고 돈 보따리 이렇게 싸들고 잘 봐달라고, 한 자리 달라고, 또 혹은 잘못했을 때는 좀 눈 좀 감아달라고 그렇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그들과 다르게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했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징계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정직하고 또 신실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나에게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언젠가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혹은 또 아이들이 낳기 전에 늘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아빠한테서 배워라, 아빠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기가 좀 창피하고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어떤 면만 좀 배우기를 원하고 또 나한테서 좀 안 배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이나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막연하게 10년 뒤엔 되겠지, 내가 좀 나이를 먹으면 그거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삶을 잘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지난번에 우리 코람데오 한번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목전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좀 정의롭게 사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결코 속이거나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 이용해 먹으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뇌물로 혹은 혈연, 지연으로 눈 감아주고 잘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동시에 그 공의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사무엘과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그 멋있는 삶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죠. 그런 삶, 그 멋진 삶,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에요. 기도. 오늘 1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 밀을 수확할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날씨가,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둥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큰 천둥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기온이에요. 이상기후예요. 그래서 정말 추수할 때에 이 밀추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경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간에 지난 한 해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업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쫄딱 망한 거죠. 사람들 당시에도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Just do it.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틀렸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왕을 구하고 있는가? 또 사무엘은 23장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내가 기도를 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사회법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의식 안에서의 죄를 떠올립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처벌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수준 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에 머물고 나름 나는 뭐 전과 없으니까, 나름 또 착하게 살아가니까, 죄 지은 거 없이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본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노아 시대 너무나 유명하죠.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악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실 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결국 그들이 심판받은 죄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시 행여나 그들이 떠났다고 해도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가정과 사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기도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도 사무엘처럼 민족과 우리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우리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또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어요.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낮에 주중 낮에요, 꽃 배달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꽃을 배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죠. 병원에 꽃을 배달하면 정말 병상에 누워서 다 죽어가던 사람도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꽃을 받으려고 이렇게 힘든 몸을 이렇게 세우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도 꽃 받으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었어요.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데, 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분,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 내가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던 사람들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꽃 배달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주중 낮에는 그렇게 꽃 배달원이었고, 저녁에는 제가 동네 이 중국계 은행 5개를 밤새도록 청소하는 청소부였어요. 그래서 밤새 은행 청소를 했어요.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치우면서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주말에는 본업으로 돌아와서 전도사로서 또 찬양팀, 또 청년부 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잡이 몇 개예요? 뚜리잡이.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당시에는 사무엘을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사무엘도 잡이 몇 개예요? 지금 힌트 드렸잖아요. 잡이 몇 개예요? 3개. 뚜리잡. 어떤 잡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사로서 마지막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던 직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사라는 지도자의 직분은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은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이 12장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사사직에는 물러나지만 제사장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뭐예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일이죠. 사무엘은 사사,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뚜리잡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또 사무엘은 구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한
참된 선지자세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사무엘도 구약의 이 사사 시대를 종결짓고 왕국 시대로 이렇게 인도해냈던 사무엘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았어요. 본문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헛되니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백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헛된 공약이나 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의 사무엘은 나는 계속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나에게 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이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받았던 삶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구하고 또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구할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듣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죄악된 자신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너무나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원롭고 그 위대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이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선지자로서 전하는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요, 3000년도 더 넘은 말씀이에요. 30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먼지가 조금도 내려앉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시대가 이래서 이렇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포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나 우리 시대나 또 우리 자녀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때의 가르침이 지금의 가르침이고 또 지금의 가르침이 우리 미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고쳐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보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늘 진보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변하지 않죠.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운동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2000년 전에 찐 보수 유대교, 이 유대 사회에 정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급진개혁파. 너무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보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앞서가는 진보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보수의 말씀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진보 신앙이, 진보적 삶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시대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진보는 없는, 그냥 그저 말만 있고 헛된 공약만 있고 멈춰있는 보수가 문제죠.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중심이 없는 진보가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보수적 가치,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붙들고, 이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마다 자기 각자의 삶에서 종교개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보수의 신앙으로 진보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나의 이름, 나의 명예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또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참 왕이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또 따르는 성도, 그리고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게 세 가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시키고 또 새겨 놓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예요. 삶으로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또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서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보수의 신앙 가치를 붙들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발의 사무엘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이 되고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희망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또 이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진실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공의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늘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하지 않는 이 보수적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보된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